할렐루야. 한국침례신학대학교 수요 정오기를 찾아주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현재 줌과 유튜브를 병행하기 위한 안정화 작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음질과 화질이 매끄럽지 못한 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다같이 두 손을 높이 들고 합심하여 기도하실 때,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곳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제 자아가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날 위하여 살찢기시고 피 흘리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이곳에 모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곳에 예수님만 모시고 싶습니다. 저의 자아가 다시는 꿈틀거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3번 이상 부르며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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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의 영적인 상태를 꼼꼼하게 점검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 이곳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저의 자아가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저의 자아가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합니까? 방해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꼼꼼하게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피드백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기도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저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자아가 죽었는가 살았는가 점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자아를 완전히 죽이고 주님을 이 안에 모셨는가 모시지 못했는가 하나님 꼼꼼하게 점검할 수 있기를 원해요.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가만히 뒤돌아보면 주님을 모시지 못하고 나의 자아가 끊임없이 살아있기에 교만했고 어리석었고 무지했고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많은 죄악을 범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주여, 지난날의 나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지금 이곳에 다시 한번 주님을 모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는 심령 가운데에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자아가 죽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방해하는 나의 자아가 죽어지기를 원합니다. 완전히 죽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의 자아가 다시는 꿈틀거리지 못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자아가 다시는 꿈틀거리지 못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아뢰오니 주여, 저의 자아가 죽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주님, 이곳 가운데 강권하시사 주님만 모실 수 있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하나님을 모심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교만이 떠나가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겸손한 제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달라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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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곳 가운데 하나님을 모십니다. 다시 한번 모십니다. 나의 자아가 죽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방해하지 않는 제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이 무지하고 어리석은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무지하고 어리석은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면 충분한데, 하나님이면 충분해야 하는데 자꾸만 저의 자아가 소중하다고, 내 자아도 필요하다고 주님 앞에서 교만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 자아가 죽고 주님만 보시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가 내 안에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달라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번 방학 가운데 우리의 목표입니다. 달라지는 것이 목표입니다. 은혜로 충만해지는 것이 목표입니다. 우리의 자아가 죽고 주님만 살아계시는 우리의 몸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완전히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강권적으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주님, 주여. 하나님이 자아가 하나님과의 관계만 방해합니까? 사람과의 관계도 방해합니다. 분열을 조장합니다. 그래서 이 안에 내 자아는 필요가 없습니다. 내 자아가 꿈틀거리면 꿈틀거릴수록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고 사람과의 관계를 방해하고 하나님께서 끝도 없이 필요하시는 그를 일삼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내 안에 내 자아가 완전히 죽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자아가 완전히 죽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날 위하여 살찐 듯이도 피흘리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 자아가 완전히 죽고 주님만 살아계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여 도와주옵소서. 내가 이토록 간절합니다. 나의 자아가 죽기를 이토록 간절합니다. 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강권적인 내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강권적인 내가 필요해요. 은혜로 충만해질 수 있기를 원해요. 주여 도와주세요. 주여 도와주세요. 주여 도와주세요. 이 시간도 성령만아 다시 보고는 또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을 이곳에 제대로 모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시는 내가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자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여 도와주옵소서. 저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저를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저여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날 위하여 펼친 그 손길이신 예수님의 그 부모가 전혀 아깝지 않은 나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여 역사하옵소서. 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방학의 우리 기도의 목표는 개개인의 변화입니다.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합심하여 기도하실 때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시선이 나의 시선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눈물이 나의 눈물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여름방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3번 이상 부르며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것처럼 이번 방학의 달라지겠다는 것입니다. 달라지고 싶습니다. 달라져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주옵소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시선이 나의 시선이 될 수 있기를 원해요. 주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될 수 있기를 원해요. 주님의 눈물이 나의 눈물이 될 수 있기를 원해요. 주님 닮기를 원합니다. 주님 닮기를 원합니다.
원합니다. 주님 남기를 원합니다. 주님 남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성품이 다듬어지는 여름방학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성품이 사람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닮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거 그냥 계속 누르면 되네? 나 눌러도 안 되는데? 곧 나의 것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여 도와주옵소서. 저여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 같지 않기 때문에 늘 넘어지고 자빠지고 회의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끊임없이 복복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기를 원해요. 주님의 시선이 나의 시선이 될 수 있기를 원해요. 주님의 눈물이 나의 눈물이 될 수 있기를 원해요. 그래서 사소한 것 하나를 바라볼지라도 주님과 같이 애가 타게 하시고 눈물이 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시선과 주님의 눈물이 곧 나의 것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닮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루하루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여 도와주옵소서. 저여 도와주시옵소서. 저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래요. 주님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시선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눈물이 필요합니다. 주님, 주님, 주님 나를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여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영적으로 너무나도 둔감하여 하나님께서 다스리심에도 불구하고 반응하지 못했습니다.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영적으로 둔감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과 은혜를 만끽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이 기도를 한 번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서 있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불이 내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3번 이상 부르며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나로부터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나로부터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분열과 분란이 없는, 오해와 불신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기를 원하고, 내가 다니는 곳곳마다, 내가 서 있는 곳곳마다 그곳이 곧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침신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살고, 그래서 우리가 서 있는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놀라운 변화와 역사가 일어나는 이번 여름방학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불이 임하기를 원해요. 우리의 것을 태울, 우리의 자아를 완전히 태워버린 성령의 불이 내 안에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성령의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는 우리의 우리의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꾸만 세상의 기웃거리 견을 수 있도록 성령과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실 때,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제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손석원 목사님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영혼을 뒤흔드는 말씀을 주시옵소서. 이제껏 경험해보지 못했던 영적인 충돌이 일어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3번 이상 부르며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는 수요 정오 기도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오늘도 하나님을 기다리며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동력자들 위해,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주시고 저들의 심령에
신비의 주의 생명의 말씀이 새겨질 수 있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영광 가운데 임재하실 주님을 의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후배 여러분, 동역자 여러분, 지금 여름 방학 기간은 학업을 중단하고 쉬는 시간이 아니라 내일에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심의 목적을 향해서 준비하는 시간이고, 나를 더욱더 단련하는 시간임을 기억해서 시간을, 세월을 아끼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목적을 잘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부탁합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에 의해 은혜라는 말씀으로 같이 생명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은혜라는 것, 교회 생활에 있어서 은혜라는 것은 빼놓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 사람이 달라지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저도 저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지면서 저의 인생에 보는 눈과 또 세상을 바라보는 눈과 또 형제 자매를 돌아보는 시선이 달라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성경은 죄와 허물 가운데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이처럼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오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셔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려면 은혜가 먼저 필요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은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구원받은 성도의 삶 속에 날마다 은혜로 채워져야 함을 히브리서 4장 16절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고린도서 6장은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얘기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쏟으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은혜를 지켜내지 못하고 받은 은혜를 또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는 것이 아니라 받은 은혜를 쏟아버리는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바울은 받은 은혜가 뭐냐, 성경에 보니까 바울은 교회를 못 살게 굴었습니다. 성도를 핍박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한다 했습니다. 사도라고 불릴 자격조차도 없다, 그렇게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향해서 얼마나 많은 박해와 공격을 해댔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가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을 받은 이후에, 그 이후에는 성경의 어느 한 군데도 하나님은 그를 부르신 이후에 그의 과거를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울이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을 향해 달려가는 일에 도와주셨어요. 사도행전 18장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했다, 이러잖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다는 말은, 말씀은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건 당연히 사명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 사명에 사로잡혔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에 자기의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바울을 지지하시고 바울을 돕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런 중에,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아무런 어려움 없이 만사형통이냐, 그게 아니라는 것이 사도행전 18장 6절에 보면 바울에게 심하게 대들면서 욕설을 퍼부었고 심지어 예수를 모독하기까지 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구원받게 하시고 구원받은 자가 은혜의 생명의 길을 걸어갈 때에
이런저런 일들이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다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어가는 일을 다 극복하고 돌파하고 이겨낼 수 있게 하시는데, 그때에 우리는 무슨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세우셨다면 이런 어려움은 없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힘든 과정은 없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런 과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에게 심히 대들고 욕설하고 주님의 교회, 예수의 복음을 모독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소성에 믿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일으켰던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보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부름을 받은 이후에 그가 이전에 어떤 일을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시 그것을 재론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부르신 뜻을 이루어내기 위한 일에 계속해서 하나님이 지지하시고 그를 붙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걸 빌립보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께 잡혔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붙잡아 주시고 붙잡고 계신 거예요. 우리 동역자들도 우리 후배들도 그렇게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 앞에 이런저런 장애물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도망가지 말고 겁내지 말고 주님이 지금도 나를 지지하시고 나를 후원하시고 내 앞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꼭 붙드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그 일은 교회를 핍박하고 주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것은 주님을 핍박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러잖아요. 다시 말하면 교회를 공격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공격하는 것이었다는 것이죠. 그는 즉시 깨달은 이후에 하나님 앞에 서서 아하, 내가 교회를 괴롭히는 것은 곧 주님을 괴롭히는 것이었구나 깨달은 후에 그는 그 이후부터 정말 자기의 목숨을 걸고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사도로 세움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맨 마지막으로 달도 채우지 못하고 태어난 사람 같은 한참 부족한 나에게도 주님이 나를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이 말은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도 없는 사람이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9절입니다. 이전에 난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으로 사실 사도라고 불릴 자격조차도 없습니다. 어디를 보아도 자기는 하나님의 사랑받을 만한 구석이 없었다는 말이죠. 나는 모든 사도들보다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내가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너무 부끄럽고 죄송스럽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동역자 또 우리 후배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 앞에 내가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내가 설 만한 위치에서 지금 우리가 걸음을 걸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나 자신을 돌아볼 때 나는 너무너무 부족하고 한없이 미약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는 부분에서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것이 곧 은혜라는 것입니다. 자격 없는데 세워주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내가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오늘날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지금 현재 주어진 사도로 세워진 것, 주신 사명 감당하고 달려갈 수 있는 것, 그것은 다른 어떤 설명으로 설명되는 것이 아니다. 은혜로라만 설명되어질 수 있는 것이다는 것이죠. 미련한 자는 은혜를 깨닫지 못합니다. 은혜를 깨닫지 못하기에 감사가 없고 고마운 마음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은혜를 깨달은 자는 감사가 넘치고 헌신과 충성이 저절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 자신의 위치, 나 자신의 색채, 나 자신의 상황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내가 은혜를 받았으므로 다시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은혜의 말을 3번이나 걸쳐서 해요.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랬습니다. 바울의 삶을 다 설명하면 우리가 야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어떻게 그런 일을 감당하나? 라고 엄청 대단한 사람으로 그 사람을 생각할 수 있겠지만 바울은 정작 말합니다. 나는 이거 모든 것은 다 뭐냐 하면 은혜로 나의 삶을 설명할 수 있지 다른 어떤 것으로도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앞에 더 많이 수고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나를 드러내놓지 않고서는 성공할 수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도 뭐 하고 있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고, 내가 이거 연구하고 있고, 내가 이 부분에 내가 전문가고, 내가 이 부분에 탁월하고, 그것을 자꾸 사람들은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떤 명함 같은 데 보면 앞뒤로 빡빡하게 자기의 이력을 이렇게 소개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고백들을 보게 되면 성경 인물 그 어디에도 자기네들의 고백이 뭐냐,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한데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아까 보았죠? 주님께서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다시 말하면 내 업적을 자랑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은혜는 점점 사그라들기 시작합니다. 내 수고와 공로를, 내 자신의 자랑을 할수록, 그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점점 사그라들게 되어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은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고백했는데, 내가 말이야 이렇게 각 지역마다, 각 나라마다, 각 가는 도시마다 교회를 세웠지 않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지 않냐?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워졌지 않냐? 그들의 헌신과 충성을 보아라. 얼마나 많은 역사들이 일어나는지 모른다 라고 그는 말하지 않았어요. 이 모든 것을 한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가 정말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게 아니라 정말 많은 말을 했단 말이에요. 많은 일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라는 말은 탈진할 정도로 수고했다는 것입니다. 탈진할 정도로 노력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수록 탈진할 정도로 수고했지만 그것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한 거 아니에요. 내가 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우리가 주님 앞에 충성하고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뛰쳐나가 모든 수고를 탈진할 정도로 수고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이렇게 말합시다.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한 게 아닙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힘으로, 주님이 힘 주시지 않았으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이중포 목사님이 예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은혜보다 깊은 단계는 빚진 자의 단계다. 빚진 자에게는 사방 어느 곳을 둘러보아도 감사할 것뿐이고 세상 어느 곳을 가도 사랑할 것뿐이다. 행복을 얻고 싶습니까? 그러면 사랑의 빚진 자가 되십시오. 그렇게 말한 말씀이 있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도 실제로 로마 교회를 그렇게나 가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 쉬지 않고 기도했다고 로마서 1장 9절은 말합니다. 실제로 그는 만나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기를 그렇게나 원했습니다. 10절에서 12절은 그래 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길을 막으셨어요. 그 길이 막혔단 말입니다. 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 길을 막았는가? 그 이유를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길을 막힌 이유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길을 막아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길을 하나님이 막았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설명할 수 없어도, 이 부분을 우리가 내 마음이 답답해서 알 수 없는 부분이 있더라도,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나갑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는 신뢰한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세상 사람들은 없기 때문에 빚진 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행했기 때문에, 또 받았기 때문에 오히려 빚진 자, 내가 누린 것이 빚진 자예요. 내가 가진 것이 빚진 자입니다. 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고하고 희생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까지 이르기까지 부모님이, 스승이, 또 친구들이, 이웃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도와서 오늘에 이르게 했습니까? 그 사랑의 빚진 모습을 꼭 기억해서 끝까지 달려가는 일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져서 제가 한 것이 아닙니다. 아울러 빚진 자의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반드시 갚아야 되겠다. 그리스도인은 많이 가졌으면 가난한 사람들 보면서 아이고 저렇게나 게으르고 어리석어서
저렇게 가난하게 사나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가진 자의 위치에서 가난한 사람 바라보면 내가 돈 가진 것이 빚진 자의 심정입니다. 내가 건강하면 약한 사람에 대한 모습을 바라보면 빚진 자입니다. 내가 많이 배웠으면 배우지 못한 사람의 위치를 바라보면서 빚진 자의 심정입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누리는 것들은 다 나는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를 더욱더 풍성히 나누면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아 그렇구나, 예수의 정신, 하나님의 나라는 저렇게 확장되어 가는구나, 저렇게 하나님의 생명이 모든 사람에게 이어지는구나, 그것을 알 수 있게 되는 세상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선한 역사가, 세상의 빛이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걸음을 걷게 되기를, 방학 중에도 주님이 계속해서 일하시고 활동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낼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